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 오른쪽 고막에 재미를, 왼쪽 고막에는 복음을 쏙쏙 심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Here we go!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의 진행을 맡은 DJ 불꽃남자 박근주 목사, 은혜로운 미모 손기은 자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좌우명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특별한 동기부여를 위해 만드는 표어인데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겨라 하는 욜로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인생의 좌우명 중에 하나죠. 좌우명은 짧은 문구인 듯 하지만 이 짧은 문장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좌우명들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교회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다른 어떤 문구들보다 강력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인생의 모토 또 좌우명으로 삼고 2023년 한 해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특별히 2023년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 해를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1월의 첫 특집 방송인데요. 일부 말씀 밥상 코너에서 이와 관련된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첫 곡 어노인팅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모든 믿음과 진리와 의와 구원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노인팅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 듣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 밥상 시간에는요, 조금 특별한 순서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이 이벤트처럼 하는 게 있죠. 네, 예, 맞아요. 바로 신년 말씀 뽑기를 기다리고 또 궁금해하면서 뽑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보통 이 책갈피 모양으로 돼서 맞아요, 올해 맞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뽑잖아요. 맞습니다. 엄청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뽑아야 되니까 네. 그죠? 이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뽑게 되는데 물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주셨지만 교회도 교회 전체적으로 올해 교회 표 또 교육 부서들도 올해의 주제 선구 뭐 이런 거 뽑듯이 내 인생의 올해의 주제 선구를 뽑는 마음으로 특별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이 신년 말씀 뽑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뽑은 말씀을 보면서 올해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정말 잘 순종해야겠다 이런 결심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말씀밥상 식구들과 함께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았던 각자의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신앙 결단을 하셨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밥상 식구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다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으셨죠? 네.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2023년을 위해 주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는 땡스기빙 밴드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셋, 넷.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땡스기빙 밴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 다들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았던 2023년 신년 약속의 말씀 손에 들고 계신데요. 자, 하나님께서 올해 어떤 말씀 주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채린 자매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시편 43편 5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을 뽑았습니다. 이 말씀 뽑고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막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제가 하나님께 좀 소망을 두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사실 제가 이때까지의 삶은 다른 것들에 좀 시선이 많이 뺏겨 있었거든요. 제가 좀 좋아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다 하나님께는 속해 있지 않았었어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부터는 나한테 조금 관심을 주고 나한테 소망을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혹시 이게 43편 5절 다 읽어보셨어요? 네, 다 읽어봤어요. 어떠셨어요? 전체를 다 읽어보시니까. 근데 사실 전체를 다 읽고 조금 감동을 좀 받았었는데 네. 작년 한 해 동안 뭔가 저의 잘못된 모습을 많이 직면을 했거든요. 네. 내가 살면서 죄를 되게 많이 지었었구나. 작년에 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주님 기준에서 어긋나게 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도 모르게 저를 좀 정죄하고 낙심하는 순간이 많았거든요.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죄짓고 산 모습에 대해서 조금은 어쩌면 진노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불안함도 사실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말씀 이제 받고 나서 전체 구절을 이제 딱 찾아봤는데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뭔가 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낙심이 되고 불안이 될 때는 사실 그만한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불안이 되는 거거든요. 복권에 당첨됐는데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게 낙심이 되고 불안이 되고 그런데 이제 성경은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는 낙심하고 불안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는 답이 있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해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나타나 그냥 멀찍이 서서 어떻게 하는지 감시하고 채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타나 도우심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적극적으로 내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상황 가운데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불안하면 찬송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 덕분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찬양팀이잖아,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들어보니 어떠세요?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산 적이 한 번도 없고 죄만 짓고 살았다. 제가 또 놀다 왔어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많이 놀았어요? 부산대에서 아 근데 부산대에서 지금 우리 예배하고 계속 전도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았던 그곳에서 여전히 찬송하고 있는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계속. 네. 그래서 놀았던 과거 때문에 참 주님 앞에 뭔가 담대히 못 나아갔던 적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할렐루야. 와 저는 오히려 기대가 되는 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아마 두 부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좀 방황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그리고 한때 열심히 믿었으나 잠시 어떤 청년의 때 세상의 어떤 맛을 보고
이제 하나님과 잠시 멀어진 우리 소위 말하는 MZ 세대, 믿음의 MZ 세대들이 지금 방송 듣고 계실 텐데 우리 채린 자매의 이 간증과 이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조금 예표적으로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아, 우리 딸도 우리 자녀도 나중에는 저렇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겠지. 또 지금 한창 방황하는 우리 친구들도 아, 그래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이제 정신 차려야지 하는 그런 어떤 도전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것 같아요. 아멘. 아멘이죠. 우리 지금 채린 자매는 자기가 한창 놀았던 부산대에서 지금 수요일마다 지금 예배하고 전도하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생각 진짜 크신 것 같아요. 그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채린 자매의 2023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시작하는 올 한 해 신앙 결단이 있으실까요? 성경 3독이 목표입니다. 좋다. 신앙 삼독이 쉽지 않았을 텐데. 신앙 삼독. 신앙 삼도 어떻게 하는 거죠? 세 번 거듭나는 건가요? 아니, 성경 삼독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게 됐죠? 작년에 사실 수련회 다녀오고 나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성경 1독을 했는데 하반기에 정말 너무 유익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제 죄를 깨닫게 된 것도 사실 성경 읽다 보니까 와 이거 다 내가 안 지킨 건데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들도 좀 알게 되고 그래서 뭔가 유익이 엄청 크고 좋아서 올해는 더 크게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오, 아멘입니다. 아멘. 제가 봤을 때 이미 이 말씀의 약속을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깨달음도 말씀 모르면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할 거리가 어디 있어요? 말씀이 없는데 기준이 없는데 근데 지금 이런 반응 자체가 사실은 말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와지는 반응이라고 하니 우리 또 올해 3독 후에는 더 놀랍게 변화될 것이 기대가 되네요. 아멘. 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음 희원 자매님 어떤 말씀 주셨죠? 저는 시편 145편 2절 말씀 받았는데 음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네, 이거 처음 받으셨을 때 느낌 어떠셨어요? 일단 처음에 읽었을 때 날마다라는 단어가 너무 이게 확 다가왔는데 예, 예. 저는 이게 주님이 진짜 저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예. 좀 확 믿은 게 안 그래도 요새 예. 제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도중에 에헤.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회개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 말씀을 주셔서 좀 주님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도중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라고 주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우리가 뭐 주일 교회 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옵션이 뭐예요? 여기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도전이 되는 네. 거죠. 날마다 찬양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죠? 매일매일. 예, 매일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또 뭐예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날마다 영원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희원자매님을 향한 주님의 바람, 송축을 받는 입장에서 나는 매일 너를 만나고 싶고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주님이 그런 바램 같은 게 담겨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그런 바램에 좀 응해드리고 싶고 네.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올해 결단은 말씀에 필터링 거치지 않고 순종하는 그 연습을 좀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아, 좋습니다. 우리 희원자매님은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이 신앙생활의 어떤 습관화 네. 좀 이제 뭔가 좀 체계적인 경건 훈련의 단계로 지금 접어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네. 계속 주님 메시지가 이제는 좀 받기만 했던 그런 기간이었다면 이전까지는 이번 새 신년부터는 제가 먼저 말씀을 좀 찾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라는 네. 그런 먼저 찾으려는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이번 해는 좀 훈련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해주신 신앙의 결단대로 살아가는 2023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예라머십의 더 블레싱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저때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들의 자녀에게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저때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들의 자녀에게 주의 내게 있어 전대까지 흘러가니.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들
여러분은 FM 93.3MHz 부산극동방송과 온천교회 청년부가 함께 제작하는 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동현 형제님 신년 말씀 소개해 주시죠. 어떤 말씀 받으셨어요? 네, 제가 뽑은 말씀은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인데요. 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입니다. 제가 동현 형제님을 만난 지 8년 차인데 네, 잘 알거든요.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아, 믿음이 없고 네, 정말 이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거든요. 네, 정확하시고, 정확하게 예. 지금 말씀 뽑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동현 형제를 잘 아시고 맞죠? 예, 네, 너무 좋은 말씀,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또 예. 목사님께서 해주셔서 목사님이 해주셨어. 우리 방금 찝어주셔서 예. 감동입니다. 예. 처음 이거 말씀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사실 저는 좀 축복의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고생을 좀 하면 하나님께서 음. 야 오늘 너한테 이걸 줄게, 약간 이런 말씀 많잖아요, 솔직히. 맞죠. 우리 새해에는 또 그런 말씀 뽑기 원하지 않습니까, 다들? 근데 일단 뽑았는데 네. 또 끝에 보니까 참음으로 기다리지. 이야, 참아야 된다. 정확하시다 해서 할렐루야. 야, 이거 하나님이 제 편이신 것 같아요. 제 편이시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현 형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위로와 감동을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나요? 더 혹독하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참음으로 기다리려 했으니까 그죠? 자 이거 제가 말씀 좀 풀어드릴게요. 보물을 모아두는 보배 합이 있어요. 열었을 때 가장 값어치 있는 이 반지 하나가 그죠? 보통 우리 결혼할 때 약혼 반지, 예물 반지, 반지가 로마서에 해당한다면 그 반지에서 가장 귀한 부분인 다이아 부분 있잖아요. 보석이 박힌 그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정말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25절은 18절부터 이게 문단이 시작이 되는데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 그러면서 18절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 동현 형제님의 인생과 같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현재는 고난이에요. 근데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뭐예요? 영광이거든. 근데 눈에 보이고 지금 체감되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고 약속받은 것은 영광인데 이건 아직 지금 나타나지도 않았고 장차 나타날 그러나 약속은 분명한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이에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 사이에서 우리 고뇌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고난받고 지금 이런 힘든 상황, 예수 믿지만 여전히 힘든 세상 믿음으로 이겨내는 게 과연 이게 남는 장사일까? 과연 진짜 하나님 복을 주실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게 될까? 이게 의심이 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타협할 생각도 약한 생각도 올라오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예수 믿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고대하고 소망하고 믿는다는 것은 이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이건 소망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또 소망의 구원은 지금 당장 그 실체는 없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동현 형제님에게 주실 하나님의 어떤 상급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듣고 느끼신 점. 일단은 사실 저도 어제 우리 청년부에서 드리는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녁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이 하나님 마음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오, 이게 뭐냐면 제가 어떤 섬김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보상 심리를 은연중에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동현아 나는 너를 특별히 선택했고 나는 너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한다.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더 진짜 좋은 것들을 내가 주기 원한다. 이런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라. 이게 저는 그게 딱 이게 마음이 느껴지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어떤 나를 정말 특별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더 훈련시키기 원하시고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느껴져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할렐루야. 위로가 되고 오히려 참고 기다리라 했는데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저는 좋았고 방금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 나중에 정말 상급을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을 믿고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멘. 네. 혹시 지금 우시는 건가요? 조금 참았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눈물까지. 예.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만은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음의 신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약속이 편하고 이 땅에서 복 많이 받고 한 사람들이 감사하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저 수고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지만 동일하게 더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이 영적인 이 아이러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의 결단은요? 제가 또 한 가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결단한 것은 좀 영성으로 영적인 것을 준비하자 해서 그 저희가 드리는 청년부 예배나 어떤 주일 예배 빼고 좀 엑스트라 예배를 드리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상 최소 이상 준비를 해서 네. 아내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무조건 이야, 가져야겠다라는 좋다. 결단을 저는 내렸습니다. 가장이니까 이제 설교도 하시고 그렇죠.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고 우와. 또 기도도 같이 해야 되니까. 진짜 가정이 어떤 제사장이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연습을 좀 해야겠다라는 이야.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예, 네. 좋습니다. 또 우리 아내 되시는 선영자매 또 자리해 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선영자매님. 네, 저는 이번 년에 받은 말씀은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 뽑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뭔가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네, 뭐죠?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제 거두게 하시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뭐를 거두? 제가 교회 다니고부터 이제 어릴 적부터 계속 기도하던 게 있는데 네.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도였어요. 네네. 저희 아버지가 많이 방황하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잘 이제 가정에 정착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한 20년 정도 계속 기도 주여. 제목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작년부터 해서 조금씩 오.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받은 말씀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열매를 거두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시는 것 같다. 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 뭐 더 구체적인 거는 알 수 없지만 또 이 가정에 그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열매를 이제 응답해 주시는 상황인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우리 남편하고 이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네. 말씀도 네. 약간 비슷한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네. 저는 앞에 꽂혀가지고 또 어. 눈물을 흘리며 그러니까 거기에 꽂혀가지고 우리는 진짜 부부 맞네. 참고 기다리고 눈물 흘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예. 참고 기다려야 되고 이게 일밖에 없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되고 예, 이 예. 부부는 일심동체다. 요거 말씀 좀 풀어드릴까요? 자, 126편은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주일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교회 오는 길에 이 가사로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거야.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포로 기환 후에 쓴 시거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뒤에 쓴 시인데 포로 기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어요. 회개했고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전수했고 본인들의 믿음을 지켜냈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70년이 차니까 순적하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났던 이 일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포로 생활 같은 이 삶을 살고 계신 분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문제가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내일 새벽에도 내일 저녁에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울며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한 알도 놓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눈물이 나더라도 씨를 뿌리는 우리 부산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선영자매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다짐하는 신앙 결단 있을까요? 조금 전에 남편 말씀이랑도 이제 제 거랑 생각해 보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라도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믿음으로 도와주신다. 이런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께 기도로 물고 늘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YWAM 월십의 My God.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은 그곳 이미 보는 있어 못하는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곳 이미 보는 있어 못하는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곳 이미 보는 있어 못하는 전혀 없네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이 시간 크신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One, two, and everybody, let's go! 내 하나님은 그곳 이미 보는 있어 못하는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곳 이미 보는 있어 못하는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곳 이미 보는 있어 못하는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곳 이미 보는 있어 못하는 전혀 없네 우리 패널들의 약속의 말씀 다 들었고요. 목사님은 올해 어떤 말씀 뽑으셨어요? 저에게 주신 하늘 말씀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진짜 뽑자마자 허걱 놀란 것이 뭐냐면 저 사실은 올해 미국 유학 가려고 몰래 준비를 했었어요. 예. 공부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가지고 사역의 어떤 한계와 또 어떤 배움에 대한 어떤 끊이지 않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려고 그 학교 합격도 되고 이제 비자 발급만 받으면 언제라도 이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마음을 돌이키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담임 목사님께도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송구영신 예배 카드를 뽑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하는 이 부분에서 아 그래 지식의 근본은 좋은 학교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학위를 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구나 해서 어떤 마음에 확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공부와 상관없이 또 하나님 더 경외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경외하는 태도 어떤 중심을 드리는 것이 올해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과제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그렇고요. 저는 뭐 올해 다시 한번 다이어트 도전. 네. 다들 안 믿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목사님 편하게 사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뭐 몇 킬로 이렇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예, 2자릿수 내려가 보고 싶습니다. 사자릿수. 그거 모르셨어요, 여러분? 당연히 99, 모르셨어요? 99 하면 되지 않을까? 99, 예, 99.9가 목표입니다. 아니면 그 우리 93.3 메가헤르츠니까 그동 방송 우리 93.3. 알겠습니다. 네. 이거 받겠습니다. 오케이. 올해 안에. 자, 93.3 괜찮다. 예, 목표 체중이 없었는데 부산 극동방송으로 주파수 고정하겠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네요. 한 말씀 해보시죠, 희연장님. 웃고만 있는데. 네. 세 자릿수인 거 모르셨어요, 제 몸무게? 그냥 생각을 한 번도 예상해 본 적이 없어서. 진짜요? 네. 진짜로? 저 고3 때 넘었습니다. 예. 유지어터시네, 유지어터. 나름 또. 근데 세 자릿수가 야, 진짜 힘들다던데. 999kg도 세 자릿수거든요. 그러니까요. 범위가 넓네요. 예.
어쨌든 그렇다. 예. 네, 꼭 결단 성공하시길 아멘입니다. 바랍니다. 예,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송 마무리할까요? 어쨌든 우리 신년 2023년 약속의 말씀으로 새해를 활짝 여시고 또 주신 말씀을 목표 삼아서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또 부단히 또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또 필요한 은혜를 수시로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산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 양치를 하고 밖으로 나가 갈 곳으로 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쥐고 삶을 살아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의 길을 걸으라고 말하는 자의 외침이네 흘리지 않고 남이 내 변화하면 안 사네 살아가려 하네 살아내야 하네 그게 내 삶이네 그게 내 예배네 예배 드릴 거야 미리 디자인한 대로 근사할 거야 주님이 보시기에도 여기 계시다면 거기도 계실 거야 주님 주님 주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과 예배드렸네 시간이 지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게 됐네 한 번 신경 쓰던 순간들이 기억에 남았게 혹시라도 낙심할 땐 같이 모였던 그때 기억하게 들어봐 얘들아 내가 얘기했던 많은 것들은 그때 몰랐을 거야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일 거야 맘에 안 드는 일도 생각처럼 안 되는 일도 너무 많지 별들처럼 멀리서 봤을 때 빛나기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의지할 거 필요할 거야 그러니 너도 예배 드려볼래 그때 해봤던 것처럼 근사할 거야 주님이 보시기에도 여기 계시다면 거기도 계실 거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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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주님 왜 Let's go. 먼슬리쌈 예배를 드릴 거야 듣고 왔습니다. 이제 스튜디오 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에서 부산 극동방송 스튜디오 온을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온 2부 전도 코너 기대해 코너의 전도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 띄어쓰기 없이 부산 극동방송 스튜디오 온을 검색하셔서 채팅창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가족, 친구, 지인, 전도 대상자 누구든지 좋으니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튜디오 온이 여러분의 전도를 돕겠습니다. 부산의 모든 다음 세대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스튜디오 온은 계속 온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소망을 두는 자들을 주님께선 놓지 않으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리. 보여지는 현실과 상관없이 주를 예배하는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망을 보여주시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겐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내가 좁은 길을 걸어도 낙심치 않음은 주께서 나의 소망이 되심이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주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리. 보여지는 현실과 상관없이 주를 예배하는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망을 보여주시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겐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내가 좁은 길을 걸어도 낙심치 않음은 주께서 나의 소망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로다. 만왕의 왕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겐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겐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내가 좁은 길을 걸어도 낙심치 않음은 주께서 나의 소망이